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그 죽음 뒤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다는 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거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는 무엇이? 양이, 왼편에는 무엇이? 염소가. 이것은 비유지요. 비유이지만 정확한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양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하고 섬기고 믿음대로 산 사람, 양이죠. 염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또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산 사람, 염소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날에는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 친히 구분하신다. 그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양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천국, 바실레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는 어디에? 지옥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갑니까? 지옥에. 혹시 오늘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지옥에 갈 예정인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지옥에 갈 예정인 사람이 뭐 할라 식전 대바람에 아침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갈 예정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지옥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 가느냐? 8부류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다른 것들은 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도대체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옆 사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회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셨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큐리어스 아도나이 더 로드 주님 되심을 믿지 아니한 자들이 지옥에 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에 누가 갑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 헬라로 좀 써놨습니다. 림넨투 퓨로스,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의 호수에 던져지리라. 이 불못은 지옥을 말합니다. 그리고 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을까? 그들의 삶의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행위가 악하다라는 말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것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예배하지 못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까지 물론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세계 만민들아, 내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다오.
이 말씀이에요. 왜?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크게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게헨나로 신약 성경에 약 12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하데스로 11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뭐 음부, 무저갱, 불못, 다양하게 지옥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옥 얘기를 하면 이런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이 많다며요. 가디슬롭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요. 왜 지옥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믿지 않았다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만 사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짝사랑한 옛 기억이 있죠? 저도 없어요. 저도 없어요. 저도 지금 아내가 처음 만나서 사랑했던 연인입니다. 짝사랑, 그 사랑 아니지요. 진짜 사랑이 되려고 하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를 따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세상의 모든 이치에 대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제각각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서 충돌 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싸움 나는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러다고 주장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옳다고 주장하니까 그것 가지고 쌈박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의와 공의가 없다는 말씀은 아니라 그것은 완벽한 정의, 온전한 공의가 우리 안에 결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사랑과 정의의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나 혼자는 발생하잖아요. 타자와의 관계에서 사랑의 문제도 발생하고 정의와 공의의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사랑 없는 정의는 이것은 차갑고 무책임하고 몰인정하고 잔인합니다. 또한 정의 없는 사랑은 결국 맹목적일 수밖에 없고 무질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하면 지옥은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지옥을 왜 만들어놨나? 또 이렇게 따집니다. 본디 지옥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누가 저주를 받은 자인가? 여러분, 누가 저주를 받았습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편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믿지 아니하는 것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영원히 믿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기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영원한 불이라는 것은 게헨나, 지옥을 말하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그 마귀의 일에 가담하고 그렇게 뒤를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배당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그 무엇을 따른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청교도 시대에 영국에서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한 퓨리탄들, 그 청교도 시대에, 그러니까 17세기죠. 그 청교도들의 전도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느냐? 한 태도 두 태안.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한 번 태어나요. 그런데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내 육신은 어머니를 통해서 입었지만 그 육신조차도 우리의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한 번 죽음밖에 없지만 두 번 태어나지 아니고 한 번만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그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영원히 상관없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컨택트하는 삶이라면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언택트하는 삶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컨택트.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영원히 서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컨택되면 우리는 영원한 만남을 가질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일시적인 만남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천국의 삶은 죽음 이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컨택트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already입니다.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천국의 삶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already와 not yet 사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기찬이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 향해서 드리는 것이라고 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삽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삽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읽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것이 기도가 되고, 그것이 충만해지면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졌을 때에, 그것이 입을 탕해서 터져 나올 때에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찬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울림이 있는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골로새 3장 16절 보면 골로새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특별히 찬양대원은 이 말씀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주절이에요. 남은 종속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풍성히 거하면 그 다음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게임 끝. 게임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것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 말씀에 목마름이 있어요. 말씀을 읽은 적도 없어요. 말씀을 깊이 들은 적도 없어요. 그냥 예배당에 앉아 딱 가는 거예요. 무슨 풍성이 있습니까? 빈곤과 결핍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찬송이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노래도 없어요. 찬양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감사와 찬양과 헌신과 섬김이 밖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거장 가운데 존 스토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우리 교회는 너무 자연스럽게 이게 다 써놨어요. 너무 친절한 것 같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 쓰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요 또 하나는 성경이다. 우리는 성경만 하나님이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존 스토트라는 분은 하나님 쓰신 책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자연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성경은 특별히 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거든요.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 자연을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과학과 신학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학자와 신학자는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쓰신 이 자연이라는 책을 공부할 때에 그 연구를 해봤더니 그 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 과학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만나지 못한 과학자만 있을 뿐이지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만난 사람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내 심령은 지금 풍성한가 아니면 메말라 있는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왜 내 영혼이 지금 결핍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의 수액이 결핍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지금 결핍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얼마든지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가운데에 이 사대교회는 바로 삭정이 같은 교회였습니다. 보세요. 계시록 3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합니까?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요. 아내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남편도 모를 수 있습니다. 부모도 모를 수 있습니다. 자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아시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너는 죽은 자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시간 한 명 앉혀놓고 당신 죽었어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충격이 덜한 거죠. 난 안 죽었지, 다른 사람이 죽었겠지. 사대교회를 통해서, 사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지금 죽은 자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다, 나무에 붙어있는 삭정이는 죽은 나무다,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성도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사도교회와 크게 다를 바 없지요. 교회 출석하고 교회 이름을 올려놓고 교회에 붙어있지만 교회 안에 삭정이 같은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제가 늘 로안 윌리엄스의 말을 빌려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은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그 부름받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충동하는 것이다. 그 마음에 새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삭정이 같은 성도들로 살지 말자는 거예요. 2025년 새해를 주셨지만은 새해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더 퍽퍽해지고 아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읽고 다시 성경책을 펼치고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바뀌어져야죠. 오늘 교회의 타락이 어디 있느냐? 교회에다가 이름만 올려놓는 거죠. 마치 절간처럼 그 절간에 명부 올려듯이 올려놓고 1년, 2년, 3년, 5년, 10년 가도 헌신도 없고 사역도 없고 섬김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 교적을 정리하려고 했더니 막 눈을 부릅뜨고 왜 정리하냐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교적을 정리하지 못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카도시를 붙입니다, 섬나도를 붙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적 정리합니다. 우리 교단의 법대로, 법과 질서대로 6개월 무단으로 예배 자리 지키지 아니하고 출석을 하지 아니하면 회원권 정지됩니다. 1년을 나오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정지됩니다. 실종 처리돼요. 물론 다시 나와서 소명을 하면 다시 복권을 시켜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제 교적 정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불못에 던져지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주 서남교회의 교족부에 있는 이름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있는 이름과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떨 거예요? 청주 서남교회 교족부에 여러분들의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있지 않다면 어떨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때가 늦은 거예요. 그때 저를 원망해도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아십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들은 다 너 때문에 그 불평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고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아시아기 아직 시간이 있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도 있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무엇을 어떻게 받았는지, 네가 무엇을 어떻게 들었는지,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당에 나오지만, 수없는 예배당이 있지만, 수없는 설교가 있지만, 정작 그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2025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주신 시간과 기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